오늘 제 구강이 남편을 양보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안 해밀턴 목사님 사모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남편을 양보하기라는 제목을 딱 보았을 때는 좀 숨이 막힌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지요. 이 사모님은 농촌으로 시집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풍요로운 그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사모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만났던 형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이 사모님은 또 신앙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결혼까지 가므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목회자 삼으로서 제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또 태도나 언어나 행동을 많이 그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비춰줘야 될까 그게 많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모님 말씀은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사람이고 또 그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아내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경건의 모범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의지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자기의 생활에 충실을 하는데 자기의 개성에서 뛰어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 사모에 이 자리를 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길이 소중한 길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기도하고 이 자리를 만족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서 남편을 양보하기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 자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편을 양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양보한다는 것은 남편의 사역에 있어서 남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배려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양보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사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또 주일 아침에는 가장 신경이 예민해지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신경이 가장 예민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돕기 위해서 아이들의 옷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남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그 상황에서 그거를 희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이 사모님을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주장하는 것은 그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예지에 많이 출타할 때도 있잖아요. 강의하거나 그리고 설교하러 다른 예지에 갔을 때에도 이 사모님이 마음이 평온한 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방하고 남편은 많이 신방을 한다고 합니다. 신방하고 난 나머지의 따투리 시간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인과 함께 하려고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목사님 자세가 있고 또 남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사모님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 외에는 목사님의 정말 마음은 사모님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 사모님은 전해져서 그게 위로가 돼서 출타 중에도 믿고 남편을
믿고 남편이 나가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사역과 가정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한쪽에만 너무 지나치게 가정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사역에만 치우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균형, 경건한 균형이 중요성을 말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한대, 그 너그러운 한대가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작은 병원과 같은 가정을 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보살핌을 받고자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건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그들을 한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적용하고 싶었던 것은 남편이 해줘야 될 분량이 있음에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부족한 모습도 있긴 한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충분히 남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거나 그런 거에 시간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제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한 번 더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엘 비키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분인데, 저는 제목에서 또 강한 인사이트를 받았고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비판에 대처하기. 접근법이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제가 마음에 들었고, 또 이제 그 비판에 대처하기에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또 위기에 처하는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이 힘들고 지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여기 사모님께서는 비판, 이제 성도들이 비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시작해야지 올바른 목회와 또 성경적인 자세로 우리가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대체할 때에 우리가 그 가정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분이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조언해 주고 싶어 했던 부분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비판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는 법이 하나 있고, 둘째는 비판을 받는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개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상황에 대처하고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남편을 비판하는 법도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도들만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우리가, 사모님 말씀은 사모가 남편을 비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사모님이 남편을 그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비판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남편은 이 테두리 안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모들이 그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부드럽게 사랑의 눈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 제가 재밌는 그 글귀를 보면서 참 이게 동의가 되었는데, 남편은 목회의 얼굴이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목회의 얼굴이라면
우리 사모는 무대 뒤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교회의 간판 얼굴이라면 그 무대에서 뒤에서 조명해주고 또 이렇게 분장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숨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역할은 사모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긍정적이고 또 적절할 때에 사용해야 하는 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모님이 조언해 준 것들이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간 그 관계에서 인간 파악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여성의 그런 직감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여성들에게는 더 뛰어나다는 거죠. 좀 한층 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동의하는 마음이 생겼고,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사모들에게 가만히 잠자코만 있어. 뭐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들이 한마디 할 때에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모님은 그거를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태도들이 불손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그러한 남편을 신뢰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남편을 돕는 자로서 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데 여기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내뱉는 말이 있죠. 이런 말들은 어디에서 증명이 돼야 되냐면 성경 말씀으로 평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직면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의 민감한 감정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감정들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감정이 격돌되었을 때에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 이것을 최우선으로 가지고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비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비판했던 사람한테 비판을 받고 나서 대갚아 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같이 비판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피해의식에 빠져들어서 자기 자신이 방치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제가 연약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낙담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낙담에 빠지지 말고, 자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하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워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나, 목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역을 일선에서 뛰다 보니까, 때로는 낙담이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향이 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바뀌지 않은 모습과 함께 저 정도면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정체되는 있는 느낌을 보면은 좀 답답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할 때에 좀 낙심이 됐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한테 또 힘이 되고 또 비판이나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인생의 유익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되씹고 곱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모들이 비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자신과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 당신의 그 문제 위를 뛰어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인간은 막 의연하고 태어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하는 자에게 끝까지 일관성 있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마음은 안 받더라도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또 우리의 모습은 그 양떼의 본보기임을 잊지 말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아서 그러한 행위를 예수님을 하셨던 그 겸손의 모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런 생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사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모습으로 같은 성도인데 특별한 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님과 사모님은 실수가 없어야 되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 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 몸을 사리는데 반대로 성도는 정말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목회자가 목회자분과 우리 교육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성도인 그 사람들도 그거를 자각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그 관계에서 그 비판의 관계에서 그 비판을 받아주고 또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분은 가장 가까이에 사모고 또 목회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스타일이 다 다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격해져서 솔직히 말을 해서 풀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러한 목회자 성향들이 다 다른데 그 자기의 성향대로 서로 인커러지를 해주고 서로 토닥거려 줄 수 있는 게 부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 내용 속에서 다뤄주셔서 지금까지 읽은 글 중에서 겸손다움으로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됐던 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편을 비판할 때 부드럽게 사랑의 원칙으로 비판을 하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해줬는데 먼저 남편을 칭찬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샌드위치 방법이라는 거죠. 칭찬해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빵과 이게 샌드위치 사이에 이게 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요 여보 하면서 참아준 시간을 성도들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성도들을 참 뭐랄까 대하는데 능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다음은 곡이라는 거죠. 그런데 피어싱하는 청년들이나 10대들을 불만거리로 다가오면은 무시하고 예면하던 것 같군요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얹은 것이 빵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청년들과 제아를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자기 생각도 주시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식 대화를 강조를 하셨습니다.